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많은 분들이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바자회로 인해 제가 설교를 좀 텐션 있게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한 번쯤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은 사실 먼저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성찰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방향성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앞에서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정죄감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전자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후자는 문제가 됩니다. 후자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이 후자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먼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소속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죄를 이기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다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난 뒤 우리의 위치는 죄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었을 때 나 스스로 정죄하는 정죄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며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리라는 성찰의 모습으로 죄를 다스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여러분의 방향성이 보이죠.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반대로 내가 지은 죄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게끔 하는 것은 누구의 계략일까요? 정죄하면 어때요?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고 말했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 바로 정죄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정죄함이 생길 때 이것이 마귀의 계략임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임을,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는 성찰, 다른 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우리의 모습은 죄 앞에서 정죄의 늪이 아니라 성화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몸부림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죄 앞에서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 이 법은 원어로 보면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이 정죄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정죄감, 즉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령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생소하시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으시면서도 독자적인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신학자들도 온전히 풀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넘기십시오. 신의 영역이다. 신이시기에 그분은 못하실 게 없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얘기 나오죠.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보혜사는 협조자, 보호자라고도 불립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어떤 모습으로 도움을 주실까요?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즉,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죠. 제가 루빈이 정말 사랑해요, 우리 딸. 근데 못 도와줘요. 다 한계가 있어요. 오늘 원래 바자에 등장하기로 했어요. 근데 고열이 터져갖고 병원 갔다 왔어요. 난 못 도와줘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게 도와주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은 제한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성령님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여국선 할 때도 많이 찾을 거고요. 예배 가운데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할 겁니다. 사실 이 성령님 하면 은사 위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귀신 쫓아냄. 그런데 성령님의 정말 중심되는 사역은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마지막 7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뭐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9절에서 11절,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9절에 한번 성경 보세요. 영이 거하시면, 11절에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셔야 돼. 성령님이 있어야 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감 앞에서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에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특별히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생각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해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우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도우신다는 것,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신대요? 언제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먼저 이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겐톡하죠. 그거 최소 생각 두세 번 하고 드리는 거예요. 부담 드릴까 봐. 뭐 이렇게 함께 하자 혹은 뭐 잘 지내자, 이거는요 생각 두세 번 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는 사람에게 두세 번 생각하고 연락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토요일 날 우리 특송이 있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청년들 20명에게 겐톡했어요. 한 20명 정도에게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날은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본가에 가야 됩니다. 본가 갑니다. 와, 본가 스토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넘게 못 온다는 거예요. 본가에 가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게요, 안 힘들었게요? 조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같이 예배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근데 조금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구나. 기꺼이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이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서가고 있구나.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겠죠. 왜 부끄러우세요? 왜 저 안 보세요? 헌신이 있었죠. 그래서 10명 넘게 빠지는 거는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고 많이 정착했고, 반면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들이 환대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부는 건강한 공동체구나. 왜냐면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연락하는 사람마다 본가예요. 본가 10명 넘게. 그래서 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고 있구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계속 그 길을 걸어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막 했거든요. 여러분, 본가에 가신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그곳에서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한 그곳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가족이 있다면, 혹은 믿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혹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듣고 계시죠?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더불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환대와 사랑 있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국선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국내 여름 선교 제주도 가는 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있죠?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성령님,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주를 위한 일이잖아요. 제 상황을 열어주세요. 혹은 결단했는데 아직 마음이 까리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이거 괜히 간다고 했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확신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혹시 정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모르는 분위기인가요? 맥주감사 주일이죠. 솔직한 고백 하나 할까요? 저 일단 맥주감사 헌금했어요.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맥주감사 주일이 뭐예요? 전반기 동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며, 그 표시가 헌금이잖아요. 예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감사하진 않더라고요. 많이 감사가 내 안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만 이러면 또 이제 나만 완전 저기 그렇게 감사가 많이 터져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많이 찾지 않아서 도움받은 게 없으니까 많이 내 안에 감사가 많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가 많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했는지, 그래서 그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개했잖아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눈 뜰 때 성령님 도우심 구하고, 사람 만날 때도 도우심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라고 도움을 구하는 고백도 이 성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불어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리라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도움을 구하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게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이 내 생각을 압도하여서 죄로부터도 성화의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움으로 인해 힘내어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